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된 일이 아니라 사실 백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고 1865년 12월 18일에 수정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고 실행되게 됐는데, 이때부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공식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노예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모든 노예들이 사라진 것일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당 기간 여전히 백인 주인을 섬기는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노예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유자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자유로운 노예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지요? 죄를 짓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또는 때때로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아니면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이런 혼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몇 주 전부터 이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자기 이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순수하고 자유로운 내 자신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 요소, 제한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의 생명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죄를 지었다, 죄인이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죄가 인간의 생명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된 생명, 죄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우리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전혀 딴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죄가 있는 한 결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유로운 복된 우리 자신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 안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 기쁨, 자유, 평안 이런 것들을 깊이 누리기는커녕 불행과 고통을 맛보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다 이것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여겨지는가? 그것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로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유리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죠. 우리에게 우리가 철창살에 갇혀 있는 것, 어떤 독립된 공간에 독방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지음으로 죄책감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죄 짓고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뭔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 때문인 거예요. 네레모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우리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들,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 이렇게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심리적인 문제, 즉 불안, 불면증, 열등감, 우울증, 고독, 수심과 같은 문제에 어떤 형태로든 죄가 개입되지 않은 경우가 없다. 불안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우울증, 수심, 여러분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죄든지 또는 우리의 죄든지, 그것이 직접적인 죄든지 간접적인 죄든지, 그것이 행동으로 인한 죄든지 또는 정신적인 이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죄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죄와 관련되지 않은 이 심리적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연예인들 안에서 성 관련 사건이나 또 그리고 마약 관련 사건으로 그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저지른 죄지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저지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죄 짓고 얼굴 들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죄인 것이지요. 아담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자신이 그전에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는데 자신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입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근본적으로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르고 또 부서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새롭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다시 옷을 입고 시간이 지나면 또 마르고 부서지고,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수치와 부끄러움, 죄로 인한 어떤 이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가릴 수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외면도 해보고 이런저런 것들로 치장도 해보고 가려도 보지만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열심히 마음을 수련하고 의지를 가지고 죄 짓지 않겠다 결정하면 죄가 안 지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덕적인 노력으로 결코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이죠.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열등감에 다 사로잡혀 사는 것이지요. 저 사람 정도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니 열등감 없이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등감 없는 사람 없어요. 노력한다고 상처받았다는 감정이 사라질까? 긍정의 힘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가려질 수 있을까요? 긍정의 힘, 하면 된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염려들이 싹 하고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고 사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용없는 일일 뿐인 거예요. 노력으로는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받지 못합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저 같은 설교자들에게 충고 하나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 하셨다 그래요. 설교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하셨다는 것입니다.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가 부흥되고 또 이름이 나는 데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체성을 두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설교 못 하신다. 오늘 설교가 왜 저러신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마음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데 설교 잘하면 은혜 받았다. 설교자도 은혜 받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등감에 시달리고 시기 질투에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디 설교자만 그렇습니까? 공부 잘하는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 잘생기고 예쁜 외모로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직장생활, 성공적인 직장생활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 돈 많이 벌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도덕적인 노력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나뭇잎, 다 나뭇잎들 아니에요. 성공, 돈,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뭇잎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아무리 치장하고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죄를 가려보려고 해도 결단코 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지요. 하나님께서 나뭇잎으로 만든 이 옷을 보시고 그것을 벗기시고 새로운 이 옷을 하나 지어서 입혀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옷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가죽옷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가죽을 만들려면 무엇이, 어떤 일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까? 동물이 희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는 일이 있어야 가죽을 구할 수 있고 가죽으로 옷을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피 묻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만든 의의 옷을 입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너무 우울하게 보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결코 고난주간을 우울하게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사실은 승리의 주간인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희생과 고난, 이것을 기억하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인 것이죠. 십자가의 형은 당시의 극형에 해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극한의 고통을 보여줌으로써 로마 정부에 대항하고 반역하고자 하는 이 모든 불씨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안해낸 형벌,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수치를 안겨주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을 벌거벗깁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는 거예요. 벌거벗긴 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영화에서 잘못된 이미지가 사용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높은 언덕 어디에 절벽 같은 데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러나 조금 높은 언덕, 여기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긴 채 사람들이 다 죄패가 걸려있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극한의 고통과 극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셔야 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이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우리 자신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죄인이다, 죄를 지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우리 자신을 가렸지만 이제는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우리 자신을 가린 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 없는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가린 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시면 죄인이라, 지옥 갈 사람이라 이렇게 정죄하실 것이지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니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에 한 성도님과 세례문답을 한 적이 있어요. 세례를 받지 않으시고 10주간의 양육을 잘 받으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수료하실 때 세례를 드려야 하는데 세례를 드리기 전에 이분 안에 세례받을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받을 때 중요한 것은 속죄의 믿음이 있는가요? 예수님을 믿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셨다라고 믿는가?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온전치 않지만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성도님에게 세례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례를 드리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노력은 귀한 거예요. 노력을 무시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노력은 귀한 것이지만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쭉 설명을 한참 드리고 그렇게 끝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여겨주세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어기고 불완전한 구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 완전한 자로 여겨주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인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너는 완전하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영원히 단번에 들이신 이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점수로 평가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점수 먹이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점수로 평가하는 것을 좋아했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수로 평가하신다면 여러분은 몇 점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이 있어야죠. 우리가 30점? 저는 주님 30점입니다. 저는 50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빵점이에요. 빵점, 0점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몇 점쯤 되겠습니까? 60점? 70점? 80점쯤 될까요? 좀 변화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100점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00점짜리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00점짜리가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셨으니 우리가 100점짜리가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고 죄에 대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아시지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부를 찬양과 노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이렇게 믿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이라면 자신 안에 죄와 관련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죄와 관련된 욕망이 있고 죄된 생각이 있다. 그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인가요? 아니면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용서받은 죄인인가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성숙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대처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죄가 아닌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닌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럼 죄는 죄인 거예요.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을 정면으로 피해가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궁색한 변명하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정면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진리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붙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이 질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미국의 노예 해방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노예 해방이 선포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노예가 금방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법적으로는 노예가 사라진 나라가 되었지만 여전히 백인 농장주의 노예로 살면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계속해서 노예로 살았겠습니까? 나는 노예가 아니다, 누구도 나를 노예로 부릴 수 없다, 이 사실을 그들이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 나는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신분을 가졌다,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인식이 실제가 되는 사람만 농기구를 내던지고 이 농작물을 발로 걷어차고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단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수 없다. 그렇지만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죄에 넘어지고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유사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전략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자꾸 망각하게 만들고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사단은 우리가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사용해서 너는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 행동을 봐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너도 잘 알고 있잖아. 그게 거룩이냐? 너는 죄인일 뿐이다. 너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갈등하지 말고 그냥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죄 지으며 살아라. 이런 식으로 사단이 참소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아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거부하고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실제로 넘어졌는데, 죄를 지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일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믿음은 기적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진리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하는 죄에 대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이 진리를 붙들고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다. 이것을 한 번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이 진리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 가운데 머물러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우리 중에 예수님 바라보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하여 매 순간 그리고 매일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과 우리 자신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처럼 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빛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서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면 이 가운데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어둠만 아니면 다행이지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빛이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신, 거룩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더럽고 어둠에 속했던 자가 빛으로 존재 자체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신분 자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빛으로 여기는 사람만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행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건대 제 삶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붙잡게 되면서부터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인식이 분명하게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제 삶은 변화되어야 할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 삶이 이 정도라도 변화의 단계를 밟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제 믿음이 되면서부터 제 삶이 바꾸어지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넘어지셨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치심과 열등감, 수많은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 염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100점이 되시는, 우리 완전한 긍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베드로라 불러주셨습니다. 반석이라 불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 불러주셨을 때 베드로는 베드로답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소유자였고 그리고 실수와 연약함이 많은 그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라 불린 이후에도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 라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반석 같은 사도로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반석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똑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만 보면 형편없고 아직도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실패하기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님,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다. 너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여겨주신다면 우리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고 그 위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닌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고 그 진리 위에 서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성도다, 의로운 자다, 거룩한 자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성도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